말씀 우리 의지해서 잠깐 우리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년 연말이면 출간돼 가지고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책인데요. 지난해에도 벌써 지난해입니다. 그죠? 몇 분 지났죠? 10분 지났는데 지난해에도 그 트렌드 코리아 2025,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전망하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엮어낸 그런 책인데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특징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제 올해 전망되는 어떤 사회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종교를 포함해서 적용될 만한 키워드들을 뽑아내는데, 이제 올해를 전망하면서도 여러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뽑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보하. 아보하는 줄임말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를 올해의 키워드로 그 전문가들이 꼽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험한 세상, 오늘 하루 그저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특별한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저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는 소확행이라는 줄임말이 역시 공전의 히트였습니다. 소확행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했어요. 뭐 주택 구입하는 거라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쫓지 않고 그저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아주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또는 그런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불과 한 7년입니까? 이제는 그 작고 소소한 행복조차 바라지 않는, 어쩌면 바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요, 버스 기사님 머리 위에 한 액자가 꼭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하고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림은 우리 라나를 닮은 아주 작은 아기가 두 손 모아서, 외국인 아기였는데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6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무사히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 버스 기사님한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택시 기사님한테도 있었고, 뭐 가정에도 사실 또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또는 제발 오늘일랑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을 담은 것이었겠죠. 수십 년이 무려 한,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0년은 좋게 지났을 것 같은데, 그때의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글자가 아주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솟구쳐 오르는 피눈물을 삼키며 애통하는 항공참사 우리 유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기까지 한 권력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시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금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산을 오가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확실히 믿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땅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 한 생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생명들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안온한 일상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제가 그 누구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안온한 일상의 삶을 보장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로운 나 자신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전 주님의 날에 주님께 송구하지 않도록 거짓, 화, 도둑질, 나쁜 말, 악의까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불순종을 송구하였으니 이제는 말씀 그대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맞아들이는, 입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예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친절합시다. 친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이것을 닮은 것이 바로 우리의 친절입니다. 나의 이웃의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여기는 성품, 그것이 바로 친절이죠.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울렁거리고 또 두려워 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참사의 소식을 듣고 떨리는 그 마음, 두려운 그 마음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참사 현장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소식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어떤 이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김밥 싸들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돈으로 의약품과 생필품 얼마 되지 않지만 손수 구입해서 또한 달려갔다고 해요. 나는 이것저것 살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내 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무조건 달려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랬니 저랬니 말 한마디 얻는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저 묵묵하게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바로 친절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잘못이냐, 무엇이 원인이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고 있지만 거기에 말 얹지 않고 거기에 저주 얹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그들의 곁으로 달려가는 것. 올 한 해 우리 익수수 가족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친절한 새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또 우리 불쌍히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것이죠. 따뜻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몸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다가간다는 것은 그의 처지를 배려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그룹 모임을 하는데
2025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며 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제일 많이 하고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싶다. 또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이거 하기 쉽지 않은데 그분의 인사말이래요. 당신의 인사말. 더 많이 하며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었는데요. 저 그 말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좋은 말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말이야말로 배려의 말이구나. 따뜻하게 대하는 말이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그 표현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기본 반응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나게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무조건적인 수용의 의미, 그게 틀렸든 맞았든 네 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뭐 예의가 있든지 무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저도 이제 그 말을 좀, 일단은 이야기하면, 저도 팅팅 이렇게 튀겨내는 그 스타일인데,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이 좀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용서합시다. 말씀 그대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한 번의 용서로 다시 용서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엮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바로 서로 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오래 지날수록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빨리 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못작은 손목을 올 한 해도 꼭 붙드시고 꼭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용서의 사람, 어떠세요? 새해가 되면 항상 그분의 시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혜인 수녀님이시죠? 이혜인님, 올해도 좀 소개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를 또 쓰셨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축약한 버전 같은데, 여러분 한번 화면 3페이지에 걸쳐서 이분은 5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낭송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원의 보름달만한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은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친절의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친절한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시고 주님의 권면이십니다.